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보통 뭐라고 불립니까? 사랑장이죠. 그래서 13장 그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13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그럼 1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너무나 다 잘 알아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장만큼이나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장일까요? 사랑장만큼 고린도전서. 그게 바로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바로 오늘 우리 봉독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아주 유명한 장이 두 장 있어요. 고추장과 된장이 아니라 그만큼 유명한 사랑장과 부활장.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이 부활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1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쓴 그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 목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약간 알쏭달쏭합니까? 알쏭달쏭.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약간 이게 뭐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약간 애매하게 다가오죠. 사실 이 말씀의 뜻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다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다시 몇 년 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다시금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에게 가르쳤던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때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너희에게 상기시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상기시키는 걸까요? 왜 다시 상기시키는 걸까요? 왜? 이게요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를 다시 쓴다? 그러면은 다시 상기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 편지를 다시 쓴 것이. 그럼 왜 다시 상기시킨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3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자,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 1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부활이 없다. 그리고 35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묻기를, 교인 중에 누가 묻기를 아니 어떻게? 어떻게 부활해?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해? 이런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기록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불과 수년 전에 개척한 교회예요.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다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럼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봅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은요, 전통적으로 영혼은 어떠냐면 고상해. 영혼은 고상하고 반대로 우리 육신은 악하다, 천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육신을 악의 근원으로 봤어요. 육신을 악의 근원으로. 근데 이런 가치관,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아멘하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헬라 철학의 전통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날에도 중요한 거는 우리들을 적용해 볼 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경을 판단해가지고 요 말씀은 내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좀 싫어 보니까 이 말씀은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동익교회에 있을 때에 그 어느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다윗을 자기는 싫대요. 이스라엘의 두께에도 보면은 그 별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윗을 엄청 좋아해요. 아마 탑3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가지고 성경 위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다윗을. 근데 자기는 다윗이 싫대. 왜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게 해가지고 자기 그 부하 장수의 부인이잖아요. 간음하고 그 부하 중사를 갖다가 억울하게 그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는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다라는 거야. 그냥 자기는 근데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냥 들어 쓰셨으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원래 교회를 막 핍박하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심시켜가지고 들어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모습을 보고서는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핍박했던 모습만을 바라보면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나온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교 개혁 아시죠? 종교 개혁. 루터로부터 비롯된 그 종교 개혁. 종교 개혁 이후에 모든 개신교회,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반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개신교,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 모든 교회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라는 게 결국 종교개혁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교개혁. 그럼 이 개혁주의라는 건 뭘까요? 개혁주의라는 것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의 회개를 뜻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너무 벗어났어.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가지고 어떤 예전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 더
더 믿는 거예요.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성경이 제일이 돼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예? 인간의 지혜와 지식, 심지어 교회의 모든 전통까지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개혁주의 사상 아래에서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혁주의 신앙을 좀 색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개혁주의 신앙을 좀 색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예?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뜻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 예. 그럼 우리 시간 나오신 여러분도요, 성경을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요 말씀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요 말씀 부담되니까 떨궈버리고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제가 콩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콩을 되게 좋아해. 밥에다 막 콩을 막 집어넣어. 어릴 때는 어때요? 콩을 건져내. 그러다가 혼나.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먹게 돼요. 어릴 때는 그렇게 편식하지만은 성장하면은 그냥 먹게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해가지고 골라내면은 그거는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는, 초신자일 때는, 새신자일 때는 말씀을 좀 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면은 이제는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쓴 그 이유는 부활에 회의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단순히 부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복음의 핵심은 네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게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과 완성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네 가지 핵심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떨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부활일 것 같아요. 부활. 사실 부활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갖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개인 취향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십자가 대속 죽음, 이게 더 와닿아요. 솔직히 더 와닿았는데, 오늘 본문 3절의 4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독해 볼까요?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그러니까요, 특별히 지금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핵심 중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활은, 제가 볼 때 부활은 뭐냐? 부활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라고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아,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예?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예. 근데요, 죽는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있어가지고 이 고난의 집대성,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시작이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 대속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난의 시작. 네? 그렇죠. 이게 고난의 절정이라면 고난의 시작은 부활이 십자가가 고난의 절정이라면 성육신이 고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고난의 시작입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늘에서도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 이게 엄청난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 예. 여러분, 고난 다 겪어보셨죠? 큰 고난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고난의 바닥에 딱 주저앉았어. 고난의 바닥에 딱 주저앉았는데 세상에나 그 밑에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지하실. 지하실 있어. 이게 고난이 끝인 줄 알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근데 세상에나 그 밑에 또 지하실이 있는 거야. 지하실이. 네? 그래서요. 고난의 바닥이. 네? 고난의 바닥이 성육신이라면은 고난의 지하실은 뭐예요? 고난의 지하실? 고난의 지하실은 십자가 대속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대속 죽음.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15 중간쯤에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고난이 싫죠. 근데 그럼 영광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영광 좋죠. 근데 이게요, 마치 어떤 사슬처럼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광만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영광 우리 꼭 받아야 되고 영광이 너무나 좋은데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건 결국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놀모델은 누구다? 우리들의 놀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만 해주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할 수 있는 영광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고난 가운데 내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바닥과 지하실, 이 고난의 바닥과 지하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지만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고난의 바닥과 고난의 지하실을 허용하심으로 예? 영광에 동참케 한 인물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의식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누가 팔아먹어요? 형들이. 아니 세상에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어떻게 형들 동생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은요 어떠한 고난의 바닥에 처했어요? 처음에 요셉이 어떠한 고난의 바닥에 처했습니까? 요셉이 인신매매 당했어요. 인신매매.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 혹시 인신매매 당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부모나 형제에 의해 가지고. 야, 아마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요셉은 아마 인간이라면은 좀 낙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고난의 바닥에서 매우 큰 좌절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팔려간 집에 그 장군의 그 총무가 됐잖아요.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아주 거기서 신임 받고, 예, 그 주인 외에는 두 번째가 넘버 2. 근데 또 억울하게 무엇을 씁니까? 누명 쓰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감옥에 들어가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요셉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요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인신매매 당할 만한, 예? 그런 나쁜 짓 했습니까? 안 했죠.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나쁜 짓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에, 예? 팔리게 하시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중 영광을 위해.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예?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영장에 동참시키려고.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인생이 있구나. 그래도 이보다는 내가 낫다.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예.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제대로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뭘까? 제대로 믿는다는 거. 예?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분당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요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요 인신매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도요 부도덕한 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가 그토록 할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갖다가 일어나게 만들어? 아니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도 부도덕한 길,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결코 여기서 그 여주인의 안방 마님의 그 가늠하자는 그 말에 내가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요 이제 나와 있을 때 꿈 해몽을 잘하잖아요. 그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의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할 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바닥과 고난의 지하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부도덕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분동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라워. 하나님은요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바닥과 지하실까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세요. 감옥에 있을 때요 요셉이 그 간수장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허용하신 가운데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희한한 것은 요셉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보디발의 집이나 그 감옥이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2021년 12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1년 12월 19일이 저희 교회 설립 예배 드린 날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배는 7월 달부터 드렸고 이제 노예에서 정식으로 인준한 설립 예배는 12월 19일 날 드렸는데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쪽에 있는 감사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5월 초쯤에는 이제 저희가 이전합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 교회의 형통을 놓고 볼 때, 교회의 형통,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정을, 그 개인을 세우셔가지고 직접 복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 교회에서 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형통의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형통의 은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고난의 바닥과 그 지하실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고난의 바닥과 지하실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먼 미래에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 이것만이 과연 부활의 소망일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는 고난의 바닥과 지하실에 지금 내가 처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아니, 이게 지금 사라고 사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십니다. 아멘. 아니, 요셉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은요, 제가 볼 때 살아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회복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죽었던 인생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인생? 예.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갈 곳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 맛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장차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다시 회복의 은혜, 아니 회복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듯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맛보시는, 다 그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